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메대 제국의 서열 2위가 되었습니다.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메대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출신인 다니엘이 승승장구하여 결국 제국의 서열 2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란 권력 싸움이죠. 메대 출신의 장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뒷조사를 했어요. 부정부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캐국해도 깨끗한 겁니다. 부정부패로 엮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려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방관들과 총리들이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폐하, 나라가 이제 막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왕권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셔야 폐하의 나라가 영구할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폐하, 이 나라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폐하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앞으로 30일간 오직 폐하에게만 집중하게 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셔서 나라의 기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좋은 생각이다. 앞으로 30일 동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절대로 기도하지 말 것이며 나에게만 집중할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니엘이 이 모든 배경은 정치적 싸움이고 자기를 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집에는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일 정도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 30일 정도는 기도 안 하고 이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자 하고 다니엘이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적을 물리쳐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이 위기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이 고난과 아픔에서 보호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이런 정치 싸움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함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5,000명 앞에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도 감사하며 삽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매우 습한 곳이었습니다. 위생적으로 엉망인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둡고 냄새나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하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되었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떨며 나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았던 그 현장, 죽을 수 있는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평생 쫓겨다녔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죠. 답답한 상황이었죠. 복수하고 싶었겠죠. 화가 나죠. 섭섭하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가 없는 땅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돌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코로나 시대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다니엘을 통하여 그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감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정의 감사를 채우라. 오늘 본문 말씀 봤지만 한 번 더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입니다.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총리가 3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첫 번째 가는 총리였으니까 제국 서열 2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모략으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었어요.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는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풀었을까요? 얼굴에 인상을 쓰고 아내를 불러서 자기의 속상함을 다 이야기하고 자녀들을 불러서는 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 니들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혼을 냈을까요? 스트레스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더 셉니다.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힘들지요? 이 매대 국가에서 유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감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통성기도합니다. 다 듣도록 기도해요.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아내도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가정에
감사를 채웠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직장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가정에 감사를 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가정을 어두운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배우자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가정이 어두워지죠. 경직되죠. 웃음소리가 사라지게 되죠. 함께 밥 먹는 것이 불편하게 되죠. 그런데도 사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배우자도 행복하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하루가 즐겁겠어요? 집에 돌아오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에 감사를 채워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감사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을 아내에게 의도적으로라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교우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찬양 가수 레나 마리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심하게 짧은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에 아이를 받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충격받을까 봐. 부모에게 한참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부모에게 레나 마리아를 건네주었습니다. 싸개에 꽁꽁 쌓여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싸개를 착 풀어보니까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거의 없듯이 짧은 거예요. 그때 레나 마리아의 부모가 첫 마디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저희에게 주시다니요.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은 가정에 감사를 심는 부모였어요. 이 아이 장애가 있었지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수영 선수가 되었죠. 그래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여러 번 땄습니다. 그리고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찬양 가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손가락 5개 안에 드는 세계적인 찬양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 다니엘은 위기 중에서도 감사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이라는 단어예요. 그 문제, 그 구절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뜻이죠?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감사가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때, 특별한 순간에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좀 낮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가 직분을 얻게 되면 교회를 흔들고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므로 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 속이 후련해지면서 일종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게 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고 삽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감사할 상황인가요? 그러나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감사가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감사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데 감사해?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이없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은 감사 표현을 매우 잘하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주일날 오전에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를 하실 때 항상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감사 기도의 스타트는 항상 날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날씨를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폭풍우가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성도들이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실까? 드디어 목사님의 감사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날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오늘 다니엘을 보면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오늘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보세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자기 죽이려 하는지 알았습니다. 밖에 자기 정적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뭐를 열었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란 듯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좀 쑥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부교육자분을 새롭게 청빙하기 위하여 여러 명을 모셔놓고 면접을 받습니다. 모두 먼 곳에서 오시기 때문에 소정의 교통비를 준비해서 봉투에 담아서 면접 보러 오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서 딱 2명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앞에 한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보면 돼. 선진국으로 갈수록 감사 표현을 잘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Thank you예요. Thank you. 그런데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감사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감사 표현은 인격이며 수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정적들에게 모함을 받고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3대 명절, 3대 절기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는 절기. 77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하는 절기. 초막절이 어떤 절기예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지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 암으로 지난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암으로 투병했을 때에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아드님의 장례식은 고인이 출석하던 토렌스 한인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유가족 대표로 나와 감사 인사를 하면서 10가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저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착한 며느리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로 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알게 되고 위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며 승리합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감사로 기적과 위로를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